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6절 말씀이야. 조이야, 안녕. 오늘은 바울 아저씨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 가족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첫 번째로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하셨어. 이것이 주님 안에서 아주 당연하고 예쁜 일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듬뿍 사랑하고 절대 모질게 대하거나 화내지 말라고 하셨지. 조혜야,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 심하게 꾸짖어서 화나게 하면 안 돼.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고 슬퍼서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따뜻하게 감싸줘야 한단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주인을 도와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어. 바울 아저씨는 종들에게 주인의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하셨지.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섬기라고 하셨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대충 하지 말고 마치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공평하게 벌을 주실 거야. 반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거느린 주인들은 종들을 아주 공평하고 정직하게 대해주어야 해. 주인들에게도 하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바울 아저씨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어. 기도할 때는 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야 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꽁꽁 숨겨져 있던 비밀이신 예수님을 널리 알릴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아껴서 착한 일을 하라고 하셨어. 조야, 우리가 하는 말은 항상 소금으로 간을 맞춘 것처럼 은혜롭고 재미있어야 해. 싱거운 국에 소금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를 줄 수 있단다. 와, 조엘 할아버지가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시는 편지 내용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네, 맞아요.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 모두 귀 기울여 들으셨을 텐데요. 그 가족끼리 사랑하고 예쁜 말을 하라는 정말 다정한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처음 쓴 바울 아저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 다정한 말들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이 지금 아주 어두운 감옥인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막 쥐가 돌아다니는 캄캄하고 무서운 지하실이요. 바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과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진짜 놀랍죠? 자기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막 춥고 배고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평하는 대신에 가족끼리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편지에는 그 감옥이라는 장소보다 훨씬 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요? 감옥 말고 또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바로 바울 아저씨가 살았던 그 옛날 로마 시대의 무서운 규칙과 관련이 있거든요. 로마 시대요. 영화나 그림책 같은 데서 보면 되게 멋진 옷 입고 막 마차 타고 다니는 그런 화려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시절의 가족들은 지금 우리 모습이랑 많이 달랐나요? 겉보기엔 엄청 화려하고 멋졌을지 몰라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시대에는 집안의 가장, 그러니까 아버지나 주인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알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일하는 종이 실수로 비싼 물건을 깼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을 길거리에 내쫓거나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 버려도 아무도 혼내지 않는 무서운 법이 있던 시대였어요. 헉, 생명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요? 와, 그건 정말 너무하네요.
그럼 그 시대의 아내나 어린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렇죠. 칭찬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오늘 억울하게 혼나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며 눈치를 봐야 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마치 주인의 물건 같은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아, 세상에.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겠네요. 그렇게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아까 들었던 편지 내용이 그냥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네,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바울 아저씨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하고 또 부모들에게 자녀 마음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주인들에게는 일하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라고 한 건 그 무서운 로마 시대의 당연한 규칙들을 완성히 뒤집어 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귀에 이 편지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약하고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라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어떻게 바울 아저씨가 그런 새로운 규칙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비밀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나뉘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높고 낮음 없이 똑같이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네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힘이 센가 이런 안경을 쓰고 사람을 평가했는데 바울 아저씨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쓴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부모도 자녀도 주인도 종도 모두 똑같이 귀한 존재라는 그 메시지가 어둡고 차가웠던 로마 시대에 얼마나 가슴 벅찬 기적이자 혁명이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서로를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대하라는 것. 이게 바로 이 편지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 아저씨가 이렇게 집안의 규칙을 사랑으로 싹 바꿔놓았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매일 가족들이랑 얼굴 맞대고 살다 보면 항상 사이좋게 지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건 일상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죠. 내 장난감을 동생이 망가뜨려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서로 피곤해서 짜증날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바울 아저씨가 말한 이 사랑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소금으로 간을 맞춘 것처럼 은혜로워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궁금해지는데요. 달콤하고 예쁜 말이라고 하면 그 달콤한 설탕이나 솜사탕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왜 하필 짠맛이 나는 소금일까요? 달콤한 사탕이나 설탕은 입에 넣을 땐 기분이 참 좋지만 금방 녹아서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금처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아,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고기나 생선이 썩지 않게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방부제 역할을 한 게 바로 소금이었거든요. 게다가 요리할 때 소금이 살짝만 들어가도 재료가 가진 본래의 맛을 가장 훌륭하게 끌어내주는 마법의 조미료 역할도 했고요. 썩지 않게 지켜준다. 우리가 화가 나서 서로에게 날카롭고 미운 말에 막 쏟아내면 관계가 상하고 마음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금 같은 말을 하면 그렇게 마음의 병이 드는 걸 막아준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소금 같은 말이 본문에서는 은혜로운 말이라고 표현되었잖아요. 여기서 헬라어로 쓰인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이라는 뜻도 있지만 흥미롭게도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고 미소 짓게 만드는 기쁨이라 웃음이라는 뜻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 웃음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그렇죠. 방금 할아버지의 편지를 듣고 있던 손녀의 이름인 조이가 기쁨이라는 뜻인 것처럼요. 은혜라는 게 교회에서만 쓰는 진지하고 무거운 단어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밝게 웃음 짓게 하는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겨울철 꽁꽁언 얼음길에 소금을 뿌리면 얼음이 사르르 녹아내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완벽한 비유네요. 누군가 화가 나거나 우울해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이 카리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듬뿍 담긴 소금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꽁꽁한 마음도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거죠.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밍밍하고 맛없던 국에 소금이 싹 들어가면 입맛이 확 도는 것처럼
우리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싱거운 하루를 기쁨으로 꽉 채워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응원, 반대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하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같은 예쁜 말들이 모두 다친 마음을 살려내는 마법의 조미료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분노나 짜증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맛을 내면 상처를 치료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기적이 되는 거군요. 근데 예쁜 말로 마음을 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지에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부모님 말씀이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행동에 지친 말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순종이나 심부름이라는 단어 들으면 막 피하고 싶은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재미있게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 청소 좀 해라 하시면 저절로 입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누군가의 지시를 따른다는 건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멈춰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바울 아저씨는 억지로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심지어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 어린이 여러분께 상황을 하나 드릴게요. 오, 어떤 상황인가요? 만약 여러분의 방을 청소하라고 부탁하신 분이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면 입을 삐죽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방 좀 치워줄래? 하신다면요?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당연히 입을 삐죽이지 않겠죠. 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다니 하면서 엄청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방을 반짝반짝하게 치울걸요? 그렇죠. 바울 아저씨가 마치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하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내 눈앞에 있는 부모님 혹은 귀찮은 심부름이 사실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180도 달라지니까요. 찾는 예수님께 하듯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할 수 있으려면 그 바탕에 깔린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무서운 보스라서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깊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따로 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네,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과 왕의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아,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나를 살리려고 스스로 가장 낮은 종이 되셨다는 거군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절대 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 시대의 무서운 주인들은 힘없는 종들을 억누르기만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경이로운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와, 그렇구나. 나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일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청소나 심부름 같은 평범한 일들도 절대 시시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 모든 행동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네요. 내가 막 억지로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기적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거군요. 네,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이 모두 예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이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순종은 금방 지치지만 감사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은 진정한 기쁨을 주거든요. 바울 아저씨가 그 끔찍한 감옥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가정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로마 시대의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모두가 평등하다는 기적 같은 선언을 하고 우리의 말은 다친 마음을 녹여내는 소금 같은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행동은 나를 위해 종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진짜 모습이군요. 매일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서 이 진리가 쓰이는 완벽한 안내서네요.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일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네,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눈에 보이는 색깔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방은 어떤 색으로 채워질까요? 소금처럼 반짝이고 따뜻한 색일까요? 그렇네요. 정말 깊이 고민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끝까지 사랑하며 섬겨주신 것처럼 저도 제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예수님께 하되 정성껏 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 쓰는 말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담아주셔서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소금처럼 친구들에게 맛있는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깨어 감사하며 기도하는 튼튼한 어린이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네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꼭 기억하렴. 다음 시간에는 바울 아저씨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는 감동적인 마지막 인사를 들려줄게. 기대해도 좋아?